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예배 중에 우리 서아의 엄마 아빠가 오셨는데 잠깐 좀 박수라도 좀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광고 중에 하나 또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우리 성경 통독을 각 목장별로 이렇게 완독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완독을 하신 분들은 우리 목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12월 중에 한꺼번에 같이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완독을 하신 분들이 또 누가 계시는지 조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6면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서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쓴 시가 참 여러 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4편, 우리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이 34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작성을 했을 때의 배경이 오늘 34편 맨 앞에 그 표제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꺾인 가로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붉은색이나 또 파란색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1절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표제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4편, 시편 34편의 그 표제어 맨 앞줄 1절 바로 앞에 있는 이 시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이렇게 이 34편이 작성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이 표제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길래 이 다윗이 미친 채까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가? 이것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시의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집트 왕도 바로고, 또 나중에 한 500년 후에 모세가 만났던 이집트 왕도 바로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통칭 바로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표제어에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의 왕도 그렇게
아비멜렉이라고 통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 이 당시에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기스, 또 블레셋도 국가로 이제 도시 국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기스와 관련된 일화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왕은 아직 안 되어진 상태였고요. 원래 왕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돌멩이로, 물맷돌 돌멩이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은 엄청난 영웅이 되어진 사건이죠.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정말 사울 왕도 나라를 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찬을 했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군사는 수만 명이지만 사울이 죽인 군사는 수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것은 좋지만 칭송을 할 때에 사울과 비교를 해서 칭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위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다윗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왕실로 불러놓고 이렇게 뭐 하프를 켜라, 이렇게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또 창으로 막 던져서 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이 다윗이 피할 정도로 이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런 시기심과 이 미움이 상당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하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자기가 정말 그 영웅스러운 그 일을 했던 그 이 이스라엘 안에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가드가 블레셋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살았던 그 블레셋에 이 다윗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다윗의 얼굴을 설마 알까, 이런 생각에 아마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위협을 또 겪게 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자기가 미친 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가드까지 갔느냐, 왜 블레셋까지 갔느냐, 원래 놉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 앞에 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설병을 또 얻어 먹기도 하고요. 또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이 지니고 있었던 그 칼이 그 아히멜렉의 그 집에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다윗이 또 무기로 또 이렇게 얻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곳에 이제 피하고 싶었지만, 그곳에 사실 사울의 신하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액이 곧바로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어졌고, 다윗을 또 도와줬던 이 아히멜렉이 결국 사울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도액이 결국 사울의 신하로서
다윗이 여기에 있다는 소식을 전할 것이다라는 이 위협이 또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피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가드, 이 블레셋 지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자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네,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예, 아기스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위협적으로 좀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법이 미친 척을 하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문을 막 긁적거리고, 예, 그리고 막 침을 질질 막 흘리고, 누가 봐도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이 다윗이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적군의 군사라 할지라도 그 전쟁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매너가 있지 않습니까? 다친 사람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로 공격을 해오는 그러한 사람만 상대하지 그렇지 않은 아무런 그런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공격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전쟁에서의 매너이지요. 여러분 아기스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미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오명을 얻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참 다윗으로서는 천만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쫓겨난 자리에서 가다가 바로 정말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긴 그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를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정말 이 다윗의 입장을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의 처지가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디도 자기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니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해도 부족한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오늘 그 34편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그 전반부를 보면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가 찬양한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 다윗은요, 그가 처한 상황보다는 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다, 이러한 고백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34편도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요. 여러분,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있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있기도 한 그런 시이기도 한데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그게 자기를 평온하게 인도해 줬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을 늘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있을 때는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늘 안정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런 은혜와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함께 이런 풍성함을 누려보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그런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유명한 시편이지만 같이 그 다윗의 심정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풍경을 그려보면 정말 푸른 풀밭 그 초장에 또 시냇가에 그 양을 목자가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먹이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또 한 가지 또 귀한 또 고백을 하는데요. 심지어 나를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냐라고 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진정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참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에 너무나도 큰 감동과 또 은혜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자 찬양하지 않고 같이 찬양하자고 사람들에게 함께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죠? 또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언젠가 같이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안 듭니까? 저는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여기 맛있다 그러면 저는 꼭 아내가 생각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요. 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여기를 같이 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작년에 7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경이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집 근처에 있으면서 좀 아름다운 무지개를 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혹시 이 무지개를 지금 보고 지금 막 무지개 떠 있는데 아직 못 본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러면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올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유경희 권사님도 예, 사진을 또 올려주시고, 또 유란 권사님도 올려주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아름다운 또 무지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무지개를 볼 수 없는 지역에 있었던 우리 부천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한지연 집사님은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또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게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올렸는데요. 이 단톡방에 올려진 내용 중에서 특히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 항암 치료를 당시 하고 있었던 우리 수민 자매가 올린 글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2차 항암을 하고 집에 내려가는 중이에요. 기차 아니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라도 찬란한 무지개를 보니 하나님의 약속 같아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트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비록 정말 하나의 광경, 사진 한 장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것으로 또 위로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또 경험을 하면서 이 글이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또 카톡 계속 올라왔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같이 너도 이러면서 같이 찬양하자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바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또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이 다윗도요, 지금 이 상황이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 곳도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간 곳도요, 광야 지역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 지역이에요. 굴 있는 지역.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숨어 사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은 상당히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과 또 다윗과 같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예, 참 그러한 희한한 상황을 이 다윗은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여러분, 참 비참한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 이 다윗에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몇 명이나 몰려왔다고요? 400명이나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34편의 시를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비참한 상황들이 몰려와가지고 사실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러한 넋두리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너는 그러냐? 야, 그거는 별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뭐 이러면서 서로 누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높이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지고 또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 위치에 가 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높은 자리 또 많은 돈 또 좋은 환경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장 모임에서조차도 내게 있는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좀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모임 속에 내가 또 할 말이 없는 것, 또 보여줄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가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내려놔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면 멸시를 받고 지적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어놓았을 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 상황들을 함께 마음을 써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분이 나누다 보니까 또 미처 그동안 이렇게 숨겨왔던 그 내용들을 나도 용기 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픈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있지요.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또 사람들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힘겨워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앞에 하나님도 함께 힘겨워하고 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환경과 상황과 모든 형편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 가족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두 아들은 죽었고 엄마 아빠는 뇌사 상태에 빠진 그러한 뉴스를 듣게 되면서 참 이 안타까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정말 많이 어렵죠. 또 많은 위협적인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정말 사는 것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로 다윗은 사방에서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에게는 살 소망이 되어졌고 오히려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억울한 자들, 빚에 시달리는 자들, 참 너무나도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 자기 주변에 모여 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고 싶고 힘겨운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 낙담이 되어지는 데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죄악된 세상은요 더욱더 우리를 옥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를 세상이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박해와 고난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참 무거운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박해, 이것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놔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다윗이 정말 쫓김을 당해서 아둘람 굴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계획과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떨어져 죽어서 썩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알처럼 썩어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럴 때 너가 막 고집을 부리고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요 이러면서 내가 할 때는 그냥 밀알 하나로 남지만, 내가 떨어져서 죽으면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8장 17절과 18절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영광에 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 이 박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건강이나 또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풍성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죠?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